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뉘우침을 받아서 우리 심령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만나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복음을 심겨줄 때에 저들 가운데 그 복음이 심령 가운데에서 잘 자라나 역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또한 영혼들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각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참으로 자신이 속한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흘러넘쳐 이것이 선교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저들의 나라에 돌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여러 심령들에게 복음을 심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슬퍼하는 그 심령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사람이 준비되어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린이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은 사실 좀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그러하다. 근데 그 믿음의 본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지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마치 마법에 걸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듣고 믿었던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고 그렇게 힘없이 따라가는 모습들, 이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어떻게 견뎌냈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 견뎌내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있던 그들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침,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너희가 너희의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부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데 누구의 예를 든다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제 속아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그 부분을 두고 다들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때문에 다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6절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사건은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시간적으로 어느 게 앞설까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앞설까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 앞설까요? 당연히 창세기 15장이 먼저 앞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그 사건이 앞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떠올려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명령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단다.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 15장 사건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피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즉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대해서 단서를 두고 있어요. 보통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혈통적으로 자손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자손이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이전에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성경을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으로 넘어가세요. (1, 2, 3절) 함께 낭독해 보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이 미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어디에서 살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죠. 네, 이 두 강이 서로 만나서 하류쯤에 해당되는 지점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죠. 그래서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이 지역에서 살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 갑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르를 떠나는 거죠. 자, 우르를 떠나서 강 상류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강을 따라서 상류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해당되는 하란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에서 오랜 시간 또 살아요. 정착해서 살다가 하란에서 누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또 부르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조금씩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신의 부인인 사라를 누구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뭐가 돼요? 거부가 되죠. 부자가 돼요. 부자. 자신의 부인을 팔아 먹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건가요? 예, 아주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가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왕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가죠. 이때 조카 롯과 또 다투게 되죠. 다투게 돼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마치 하나님의 땅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롯에게 주고 자신은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땅에 머무르죠. 네, 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나고 자신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을 경험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드디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방어하는 무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상급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복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인 엘리에셀에게 저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장막 밖으로 나가서 쏟아질 듯한 무엇을 보게 했을까요? 별들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 자손들을 아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지금 약속하신 거죠.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믿었다고 말해요. 그죠?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를 무엇을요?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쫙 내밀었어요. 그죠? 이거는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손을 쫙 펼쳐서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밀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쫙 펼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내밀지 않겠죠. 거절하려고 하면 손을 내밀지 않겠죠. 그러면은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손을 쫙 내밀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겨진다고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3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나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잘해서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3절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려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어디에서 약속된 거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무엇을 받는다고요? 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똑같이 갈라디아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한국인들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과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받아서 복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하고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을 받는 이 일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로 잘 지켜질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5장 그 뒷부분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요, 언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고대 문명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데에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누가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만나서 그 계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는 항목을 종이에다 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인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약 맺은 거, 계약 맺은 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벌칙을 받겠습니다 라고 또 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악수하고, 이제 우리 계약 맺고 조약 맺었으니까 맛있는 거 나눠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서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새들만 빼놓고 전부 다 칼로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칼로 쓱쓱 썰어가지고 동물의 왼쪽 편은 이쪽에다 놓고, 또 동물의 오른쪽 편은 이쪽에다 놓고 가운데다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 염소, 양, 그 다음에 쪼개지 않은 것은 또 가운데다 놔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은 온 집 주변이 피로 물들겠죠. 그리고 고기가 어때요? 막 피비린내 냄새 나면서 아주 분위기가 안 좋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딱 이제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다리는지 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 맺자, 언약을 맺자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많이 기다렸나 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엄청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이 잘 정도로 기다렸어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화롯불처럼 불 덩어리가 쪼갠 고기 사이에 길이 나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 계약을 맺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고 그럴 때에 이런 식으로 고기를 쪼개놔요. 그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너하고 나 사이에 약속을 누구든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계약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이 언약을 누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이란 말은 한편에서만 약속을 보통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겠다고도 하시면서 만약에 못 지키면은 누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것이 틀림없는 약속이다고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언약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내가 죽겠다라고도 하시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상호 간에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딴짓을 해. 예?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겠다. 그죠? 그리고 이 땅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 변심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도 같이 약속해 하면서 왔다 갔다 같이 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내가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지키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 믿고 기다렸나요? 바로 그 뒤이어서 몇 년이 흘러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을 못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먼저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내요? 자기 자신의 하녀,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가를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주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마저도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가를 통해서 나온 에서도 에서가 아니죠.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또 복도 주세요. 아브라함의 실수, 믿음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용납하시면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창세기 몇 장에서요?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진짜로 주시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시점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100세. 와,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틀림없다고 언약에 해당되는 그 언약 체결 의식도 행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이 약속을 믿기만 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비록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주 신실한 행동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받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죄인인데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이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막 잘하고 변화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 의로움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사기에다가 사람 몸에다가 백신을 넣어주는 것처럼 의를 쭉 넣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의인으로 짠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실제로 내가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엉터리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의롭다 라고,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마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죠?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9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갔나요? 함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낭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신 하나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죠?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랬어요. 그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8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지 않니? 그죠? 누구와 같은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죠?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그죠? 8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죠? 9절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있지 않니?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처럼 6절에 아브라함이 의로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죠? 근데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너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알겠지? 이 사건이 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여기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 2000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번째 약속. 너로 인해서 다른 민족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믿음이 믿음으로 너가 복인 나를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믿음으로 나를 복으로 받을 거야. 라고 언약하셨던 것이 200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도 이방인 아니냐, 다른 민족 아니냐. 우리 한국인들도 다른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다. 특별히 그 복에 하나님의 그 복됨에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 우리도 의롭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의롭게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하여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의로우시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죄인은 죽고 사망에 이르러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를 획득하고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지신 의를 우리 것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는 가지고 가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신 그 의를 저에게 주세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거,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제 죄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제가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